이 사람은 침상에 누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해진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접 연구하고 뭘 따라다니고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저 침상에 누워서 주변 사람들이 잠깐씩 전해주는 말을 듣고서 가졌던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믿음은 무엇을 가능하게 했냐 하면 예수께 나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주님께서 보실 만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게 했고 도저히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장애가 있었습니다만 그 장애를 극복하고서라도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했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풍문으로, 소문으로 들은 복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뭔가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어떤 작은 믿음이라도 시작하게 했고 그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가게 하는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만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정반대의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온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칠 때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졌기 때문에 유대의 이 유력자들, 아주 그 종교적으로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자리에 각 마을에서, 그러니까 유대 전체에서 사람들이 대표로 온 거예요. 각 마을에서 와서 앉아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앉았다는 말은 물론 사람들이 다 앉아서 예수님의 설명을 들었을 거긴 합니다만 특별히 여기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다라는 표현은 이 사람들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었다는 인상을 주게 되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정말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되고 뭐랄까요?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어긋남이 없어야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할 활동이 제약이 없겠죠. 만약에 이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람은 안 돼라고 판단하면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율법 교사들 앞에서 상당한 기회를 얻은 것이기도 하고 위기이기도 한 거예요.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하면 앞길이 열리는 것이고 잘못하면 앞길이 끊어지는 것이죠. 소문도 잘 나고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하면서 지금 상당히 이제 좀 이렇게 탄력을 받아야 될 시기에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온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이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할 말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내가 이 사회에서 뭔가 내가 목표를 하는 걸 이루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승승장구하겠다 라고 했다면 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야 됩니다. 이 사회에서 내가 드러날 수 있는 자기 홍보, 자기 PR, 내 능력을 홍보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회가 다 그렇죠. 그래서 광고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홍보를 많이 하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선언했던 그 나사렛에서의 설교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보내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 안에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갇힌 자에게 노임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언하게 하려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생각하면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고려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하실 일을 생각하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 율법 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중풍병자가 자기 앞에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의 상식이면 그냥 일어나라 해도 돼요.
중풍병자가 병 고치러 왔으니까 병 나았다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굳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내 앞에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와서 앉아 있는데 그 말을 한 것은 의도적인 것이죠. 우리가 보시겠지만 뒤에 보시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사실은 이 중풍병자에게도 초점이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초점이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도 고칠 거지만 이 바리새인도 예수님은 고쳐야 할 사람들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중풍병자도 가난한 자고 갇힌 자지만 바리새인도 갇힌 자고 가난한 자인 겁니다. 중풍병자는 육체의 질병에 갇힌 것이 표가 잘 나고 그가 갇힌 자라는 게 이해가 잘 되지만 바리새인들은 신체가 건강하고 지식도 뛰어나고 종교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존경받는 자들이지만 그들도 죄에 갇힌 자, 죄에 억눌린 자. 다르게 말하면 그들은 마음이 마비된 상태인 겁니다. 중풍병자는 육체가 마비된 상태라면 그들은 마음이 마비된 상태인 것이죠. 사실상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질병을 고치러 오신 것이고 영혼의 질병은 죄에 억눌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중풍병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그동안에 잘 도와줬던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렸습니다. 뜯어서 내렸을 때 여러분이 침대에 누워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뭘 내가 도와줄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첫 마디가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떠시겠어요? 내가 이제 중풍병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평생 침대에 누워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뭐 유대 문화에서는 그런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잠깐 제 에피소드를 잠깐 들려드리자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병원에 입원해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군대 가려고 신검을 받았는데 의사가 입원하라 그래가지고 군대는 고사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병원이 이제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던 병원이어서 매주 교회에 예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입원해 있으니까 내가 출석하던 교회는 갈 수가 없고 병원 교회에 가는 거죠. 병원 교회에 가면 그 목사님이 항상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합시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개혁교회에는 항상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선 제가 그냥 대표 기도로 합니다만 제가 한 번은 좀 이런 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은 하는데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그 당시에 저는 회개 기도를 하자 하니까 뭐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대에 일주일 동안 누워 있었는데 내가 뭐 한 게 있나요? TV도 안 봤지. 뭐 누워서 천장만 보고 있었는데 뭐 여기 팔에 구멍만 뽕뽕뽕뽕 나고 있는데 뭘 회개해야 되나 가만히 있었어요. 중풍병자의 입장이 그런 거죠. 여기서 예수님 말하는 내 죄 사함을 받았으리라 하는 것은 일반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할 때는 이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가난한 상태에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사람은 가난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온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가난한 상태에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에 억눌린 상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에게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 저렇게 해맑게 웃고 있는 하임이나 지유도 마찬가지예요. 저 아이들도 죄의 사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중풍병자뿐 아니라 바리새인도 같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들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 죄의 문제, 죄가 해결되지 않은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죄에 억눌려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독특한 인간에 대한 시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에게 달콤하게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명을 왜곡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고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낀다고 해서 진리를 전하지 않을 방도는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특히 더 그렇죠. 기독교는 왜 그렇게 사람들을 죄인으로 하고 부정적이냐라고 해도 이것이 진리라면 전하지 않을 방도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지 않을 방도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쉽고 사람들의 이 현대사회 사람들에게 정말 이해하기 쉽고 그들에게 참 그들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잘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면, 그것이 정말 좋은 거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믿지 못하실지도 모르지만 목사들은 그런 유혹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걸 좀 어떻게 설명해 보고 싶은.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리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서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말이 되게 해보려고 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그러나 저는 그것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는 진리대로 전달되어야 되고, 만약에 누군가가 자신을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그럴 정도의 어떤 진지한 사람이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에 억눌려 있다는 사실을 아마 인정할 겁니다. 우린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본능처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세계를 창조하고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거나 더 이렇게 거부감이 들지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 특별히 나한테 잘못한 게 있지 않아도 그래요. 온갖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철학이면 철학, 과학이면 과학, 문화면 문화, 아니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꼴 보기 싫은 거면 싫은 거, 어쨌든 간에 나한테 무슨 직접적인 피해가 있지 않아도 성경을 폄하하거나 하나님을 폄하하는 일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떤 열심을 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식의 설명이 아니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있는 이 공허함은 누구도 거부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태어나서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짐승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짐승은 먹고 살면 끝이에요. 먹고 살고 생식하고 죽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면 끝이죠. 인간은 그런 삶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게 삶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허해져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인간은 이런 존재가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이 생물학자들, 진화론자들, 인간 존엄성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 속에서 인간만이 독특하게 이러고 삽니다.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 삶에 내 존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있냐 하면 없어요. 너무 이상하죠. 기린이 왜 그렇게 목이 길어졌습니까? 높은 데 있는 거 따먹으려고 길어졌습니다. 그것도 참 그렇잖아요. 밑에 있는 거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이유라도 있다 칩시다. 그래서 목이 길어졌다 칩시다. 인간은 왜 자기 존재의 가치와 자기 존재의 어떤 그런 그 삶의 실존적 가치를 왜 찾으려고 합니까?
그게 세상에 없는데, 높은데 나뭇잎이 없는데도 목이 길어지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존재의 가치, 삶의 의미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없어요. 그게 진짜 그렇습니다. 명예가, 내가 어떤 내 삶의 명예가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해 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명예는요 정말 짧습니다. 여러분들이 100년 전에 누가 살았는지 아무도 기억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100년 전에 청량리에 여기 유명한 누가 살았는가 아무도 관심 없죠. 없어도 되거든요. 그런 거. 돈도 아닙니다. 가족, 자녀, 남편, 지식. 지식은 정말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어제의 지식이 오늘은 지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요즘은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더 근본적으로 인간은 대단히 고독합니다.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내 마음을 공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친한 사람도 내가 눈빛만 봐도 뭐가 교환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전지하신 분만이 그런 것인데 내 지식의 한계와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안 돼요. 타락한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고독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친구가 많고 아무리 재미있는 일을 하고 해도 어느 순간 쓸쓸해져요. 성경은 이 모든 문제들을 말합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가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을 아시고 그의 죄를 사하신다고 하는 말을 하시는 것이죠. 더 근본적으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신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 자리에 와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분이 나빴고 당황스러웠고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맞지 않는 말이어서 그래요. 그때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윤리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과학에 맞지 않는 말이어서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무슨 신성모독인가? 저가 누구이기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죄 사함을 권세가 없는데 자기가 죄 사한다고 말하는가? 누구도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하는 능력 혹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면 그것은 신성모독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거부감을 가졌죠.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이에게는 긍정적으로, 어떤 이에게는 부정적으로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긍정적인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거부하고 거부감을 느끼는 반대하는 반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중풍병자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 몇 명이지만 중풍병자를 포함한 대여섯 명의 이 작은 공동체가 예수께 나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 전혀 다른 반응을 일으킨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하는 자요, 받아들일 수 없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그는 사실 죽여야만 하는 자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됨도 아실 뿐 아니라 그들의 생각도 아셨죠. 예수님은 그야말로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그들의 생각을 알 수 있었고 그들의 생각을 드러내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 반응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렸을 때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온 자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는 성령에 충만한 자이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자유를 전한다는 말을
들으며 그 소문을 들으며 이 중풍병자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들으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그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떠올렸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면 감히 이 자리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도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진위는 차치하고서라도 그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것이 아마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 와서 앉아서 이 나사렛 목수가 지금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키는지 한번 보자 판단해보고자 왔던 자들은 전혀 그런 맥락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특권을 침해한, 다시 말하면 신성모독을 한 것으로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죠. 알았을 때 그들을 적당히 구슬리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구슬리지 않았고 설득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는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당신들도 알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도 고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가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결함, 영혼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도 알아야 되고 당신들도 고쳐져야 될 자이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단순히 중풍병자가 고쳐진 게 여기서 핵심이 아니에요. 중풍병자가 아닌 너희들도 고쳐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왜 와서 앉아 있었는지 그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자리를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고 그를 고침으로써 자신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는 현장으로, 그것을 가르치는 현장으로 사용하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질병의 치유에 있지 않고 죄를 사하시는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영혼에 참된 자유를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이기 때문이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그들로 알도록 하려고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건이 우리는 어떤 사건인지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긴급한 필요, 복음에 대한 정당한 반응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긴급한 필요는 육체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만약 병의 치료가 가장 긴급한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일단 중풍병부터 고쳤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인간에게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 즉 죄에 사로잡힌 문제, 죄에 억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가라를 먼저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고 나서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중풍병자는 곧 일어나라고 하죠. 곧 일어나라는 것은 즉시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죄의 사함의 권세가 사실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보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죄의 사함의 권세가 사실이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준 것이 중풍병자가 즉시 일어나는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망 없는 이 불구자를 그 즉시 회복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에는 권세가 있음을, 예수님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가망 없는 중풍병자, 그는 침대에서 꼼짝도 못하는 자였습니다. 완전히 가망이 없는 자인데 그가 그 즉시 일어나서 자신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갈 정도라면 그는 말로만 죄사함을 받았다고 떠벌리는 사기꾼이 아니라 그의 말에 책임을 지는, 그의 말에 강력한 권세가 있는, 쉽게 말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리하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분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기 와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을 포함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의심하는 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풍병자는 익히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쇼를 한 게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중풍병자가 갑자기 침상에서 일어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 이것은 놀라운 일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았다는 의미에서 놀라운 일을 보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설교, 도덕 교훈에 그치는 일을 하려 오신 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권위 있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신의 영혼 구원뿐 아니라 이 지체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 자녀와 내 친척과 이 친구들의 영혼 구원을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였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긍정적이고 합당한 반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누가복음의 이 중풍병자를 고쳐지는 이 단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를 통해 죄의 사함의 권세를 증명하였고, 죄의 사함은 결국 인간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회복시키게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인간의 자신의 삶의 가치를 찾고 회복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죄 사함이라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다시 즐거워할 수 있는 내 삶의 본래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 상당히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존재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의 어떤 그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으로부터 내가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는 정말 구원받은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의 설명을 아마 비웃을지도 몰라요. 코웃음 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인간이 고독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진정으로 이 대가 없이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내 육신이 부서져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혼이 만족스러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된다면 내 인생이 그렇게 될까? 내 마음이 그렇게 될까? 내 영혼이 그렇게 될까? 의심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것이 없이 그러면 나는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만족이라는 게 있었나?
그것이 없이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진짜 마음에 진정한 자유라는 게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러 오셨고 실제로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진정한 자유를 주십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 그럼으로써 영혼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것을 우리는 영혼 구원이라 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